할렐루야. 좀 미소 띄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도입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두세 주 동안 마른 장마 다 끝났다. 그런데 혹시 태풍이 오고 홍수 올지 모르겠다.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자. 기억나십니까? 비가 오긴 올 것 같았는데 5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올 비가 올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피해 없다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요. 전국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가 나서 인명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 피해가 난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합시다. 위로합시다. 우리 나라는 그래도 온갖 고난 속에서도 이겨낸 그런 힘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 수세를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뉴스마다 안타까운 장면들이 있는데 전직 대통령과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이 법정에 서 있는 모습 자주 보게 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피고 이제 검사가 재판정에 이제 기소해서 재판을 건 거죠. 이 피고가 재판장 앞에 서면 재판장은 그 피고의 죄에 대한 기록을 하나하나 다 봅니다. 거기에 피고가 범한 죄들이 자세히 적혀 있죠. 그 조서 누가 쓴 겁니까? 검사가 취조하고 증인 불러서 증거 대조하면서 이제 봤던 것들 그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피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까? 거의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변호사는 피고에게 나 그렇게 큰 죄 아니다 주장하거나 어려우면 말하지 말라 묵비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하죠. 그리고 승소할 것이라 희망을 주면서 변호사 비용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범죄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고 누군가 본 사람이 증언하면 할 수 없이 유죄 판결이 나오고 거기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죄인인지 조목조목 지적하고 계세요. 스스로 의롭다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큰소리치는 자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불의한지 낱낱이 들춰내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철봉에 매달려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사람들이 거꾸로 걸어가네? 저 집들도 거꾸로 서 있네? 자동차도 전부 뒤집혀진 채로 달려가네?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 제정신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아이가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자꾸 거꾸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지식과 논리성이 강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핵심을 전했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이죠. 1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내렸는지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부터 로마서의 본문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본문의 서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거예요. 사실 진짜 믿음,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죄성,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얼마나 죄인인가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의 길이 열리지만, 반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길이요, 불신자에게는 진노의 길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사랑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 크게 진노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래 참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크게 진노하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이고,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경건하지 않고 또 불의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끌어내려서 짓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행한 자들에게 진노하십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람들 사이에 불의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성품도 좋고 마음씨도 좋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것은 경건하지 않음이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입니다. 불신.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을 향한 불의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대인 관계에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누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피할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지, 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자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는지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신구약 성경이 쓰기도 전에 하나님은 적어도 두 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잘 보세요. 하나는 19절에 나오는 그들 속이라고 말한 양심이고요. 또 하나는 20절에 나오는 만물이라고 표현된 자연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각 사람 마음속에 만들어 두신 양심을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는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범하면 부모의 눈치를 보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교육할 때 친구와 싸우라 그런 부모 있어요? 친구의 물건 훔치라는 부모 있어요? 없죠? 아니,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런데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 친구와 싸우고 돌아왔어. 친구의 물건을 훔치고 돌아왔어. 그럴 때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눈치를 보던가요? 그냥 태어나던가요? 태어나다 하면 그 아이는 전과범이에요. 몇 번 해본 거죠. 처음 한두 번 싸우고 돌아오고 물건 훔치면 그 아이는 분명 누구 눈치 본다?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서.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는 걸 했거든요.
못된 짓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뭘 주셨다고요?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양심은 온전하지 못해요. 물론 선한 양심도 있지만 더러워진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악한 양심도 있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선한 양심에 따라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놀랍고 신비한 자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어떤 선지자의 말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자연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캄캄한 밤하늘에 모래알보다도 더 많은 별 누가 만드시고 누가 그 하늘에 두셨습니까? 태양과 달은 누가 거기 두셨기에 낮과 밤의 구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저 태양이 우리 지구에 적당한 빛과 열을 보내서 우리 인간과 동식물이 살게 되는 그 신비를 여러분 아십니까? 만일 저 태양과 우리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웠다면 모든 것이 타서 죽고 말았을 거예요. 태양과 우리 지구의 거리가 조금 더 멀었더라면 지구상의 모든 것은 얼어서 죽었을 것이고요. 누가 이렇게 기가 막히게 태양과 우리 지구 사이를 거리를 두셨어요? 그냥 됐어요? 우린 머리가 나쁜 사람을 새 머리라고,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좀 심한 표현 한다면 새 대가리라고 놀려요. 좋은 말은 아니죠. 머리 나쁜 것을 그렇게 새 머리, 새 대가리로 놀려요. 근데 여러분, 제비같이 작은 머리를 가진 새 두뇌 속에 도대체 무슨 장치가 심겨져 있길래 그 먼 거리를 갔다가 1년 후가 되면 나침반도 없이 바로 그 자리로 돌아옵니까?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알을 낳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저절로 되거나 우연히 되는 일입니까? 만약 그것이 동물의 본능이라면 누가 그런 본능을 갖게 했습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작동하도록 치밀하게 계획하고 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일을 고안했거나 제작하는 모습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 제작자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냐, 믿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억지를 씁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3번의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물론 이스탄불, 에베소, 아테네, 고린도, 로마, 참 오래된 도시에서 정말 정교하게 만든 조각품들을 보고 화려한 옛 왕실이나 성당이나 예배당도 보았습니다. 그 작품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섬세한지 어떤 대리석 조각의 옷은 마치 옷감, 헝것 같아서 손대고 만져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내가 직접 본 적이 없다고 해서 그 훌륭한 그림 작품, 훌륭한 조각품들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거기 있게 되었다고 제가 이야기한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냥 만들어진 겁니까? 우리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배우기 전에 이미 우리의 양심과 이 자연 만물 속에 호흡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자신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인간의 부패함과 어리석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힘들어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가졌는지 몰라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까? 이 말씀에 7단계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나와요. 7가지. 첫째,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실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가 자신은 물이 없어도 산다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물속에서 호흡하고 살기 때문에 물이 곧 자기 생명과 같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겁니다. 분명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인 것을 잊고 저절로 생긴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마땅한 믿음과 경외심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 지금 자신이 가진 것이나 아는 것이 모두 자신의 노력으로만 되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과 재산에 감사하지 않고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 교만과 자랑과 허풍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입에는 대개 이웃과 사회와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죠. 무엇이 잘못되면 다 남의 탓이에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썩어서 그랬고 우리의 교육이 잘못되어서 그렇고 교회가 부패해서 그렇다고 말하는 거죠. 결코 자기 자신이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런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어두운 그림자와 시끄러운 소리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바로 믿으면 그런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그 생각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며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허망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마치 결실의 계절이 되어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바싹 마른 나무와 같고 열심히 달리지만 결승점이 어딘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길 잃은 운동선수 경주자와 같습니다. 해가 져도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방황하는 인생, 결코 쉼이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노숙자가 불쌍합니까? 지금 사회가 많이 좋아져서 끼니를 해결할 것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없으면 우리 경로식당에 와도 한 끼 따뜻하게 우리가 공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느낄 만한 일이 없고 갈 곳 없는 사람이 노숙자예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 10절에서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아가며 살인자 가인과 탐욕자 발람처럼 어그러지고 폐역한 길을 갈 수밖에 없어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떠도는 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인간의 마음에는 텅 빈 부분이 있는데 다만 우리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야 비로소 만족이 되고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갈이 들린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이고 마셔도 목이 마른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미련한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가 무슨 말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결국 성경 말씀대로 그 행위가 거짓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밤, 달이나 별도 없이, 어떤 불빛도 없이, 산길, 험난한 길 혼자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도시에는 그런 데가 없죠. 한밤중에도 가로등이 있고 네온산이 있고 참 밝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시에 오기 전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촌에서 사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어가는데 내 발밑도 보이지 않아요. 무슨 소리가 들려도 어디서 그 소리가 나는지 모를 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며 행동의 자유를 잃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모생과 짓눌림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작은 불빛이 보이면 금방 그곳으로 눈길이 가고 발길이 가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영혼의 눈이 어둡고 마음의 창이 굳게 닫혀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웃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밖에 듣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공허한 마음에 밝은 빛이 들어옵니다. 왜? 빛 대신 예수님을 모셨기에 빛이 들어오는 겁니다. 캄캄한 골방에 환한 등불을 켜듯이 저 깊은 지하실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듯이 예수님을 믿는 이는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그 마음과 영혼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정말 미련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똑똑하다, 지혜롭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가 자신이 미련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야 비로소 지혜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련하면서도 미련한 줄 모르고 스스로 똑똑한 줄로 착각하기에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것이 아니냐고요. 유대인들이 많이 보는 탈무드라는 그런 책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엊그제 비가 많이 참 내렸어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릴 때에도 결코 우산을 사지 않는데요. 왜요? 잠시 후에 비가 개면 내가 들고 있는 이 우산이 거추장스럽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혜롭죠? 똑똑하죠? 그는 야가 보여도 헛되게 약은 것이요, 제게에 넘어가서 비를 쫄딱 맞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비가 깨끗합니까? 얼마나 많이 오염됐습니까? 그렇죠? 산성의 도도 너무 심해서 웬만하면 비를 맞으려고 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미루는 사람은 그냥 우산 나중에 귀찮게 될까 봐, 거추장스럽게 될까 봐 그 우산을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남의 말을 많이 듣는 사람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알고기 고개를 숙이듯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우는 겸손한 자세를 갖고 삽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째는 그들은 어리석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미련한 것이 이제 거의 극에 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약삭 빠르지 못하고 아주 단순한 것은 선량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이제 더럽거나 흉할 만큼 어리석고 미련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인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과거 봤던 성경이 개역 성경인데 이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을 가리켜서 우준하게 되어라고 번역했어요. 우준하다는 말은 너무 밀어내서 봄날에 꿈틀거리는 벌레처럼 추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징그러운 벌레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벌레처럼 만드셨어요? 아니죠. 세상에 수많은 것들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해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바다 만드시고 온갖 짐승들 만드시고 볼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마지막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인간은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보니까 마치 하얗고 고급스러운 옷감이 찢겨지고 더럽혀져서 걸레로 변한 모습과 같이 되었어요. 더 이상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다만 길거리 한쪽 구석에서 먼지만 날리는 존재처럼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인간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 죄 때문에 상실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마지막 7제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바꿨다고요?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섬겨야 하고 믿어야 하고 의존해야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린 다음 드디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어딘가 의지하지 않으면 허전하고 두려운 것이 피조물의 본성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어떤 우상을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찾지 못하니까 그 대신에 대형품을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이세요.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쉽게 눈에 보이고 잡히는 그 우상 대형품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세상의 종교에는 각종 사람 모양의 우상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죽은 위인이나 장군의 모습, 심지어 저 북한에서는 죽어서 시체가 된 김일성을 영원히 살아있는 태양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응답 없는 조각품에 불과한 사람 모양의 우상에서 더 이상 평안과 확신과 도움을 얻지 못한 인간은 이번에는 사람 모양이 아니라 짐승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소와 코끼리와 원숭이와 심지어 쥐의 우상들이 세계 곳곳에 만들어졌고 독수리를 비롯한 새들의 우상도 수많은 나라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 수 있는 높은 곳에 있게 하셨는데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우상 숭배의 깊고 깊은 골짜기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 인간은 이 어둠의 골짜기, 우상의 터널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야 혼자 힘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 거기에까지 깊은 터널까지
손을 뻗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거꾸로 살던 인생이 이제 주 예수님 안에서 바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 살면 늘 남의 것을 탐내고 빼앗으며 살던 인생이 이제는 주는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변하고 자기 만족에서 이에 벗어나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조금 안다는 것으로 자랑하던 사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인 줄 깨닫게 되고, 조금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던 사람, 이제는 남에게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을 더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디에 생수가 있는지 몰라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영혼의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마셔봐도 가란 영혼이 시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가까운 곳에 마셔도 가람이 없는 생수가 흐르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 가람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생수, 진짜 생수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소중한 인생 헤매며 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안에 넘쳐오르는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요즘 물, 생수 그냥 얻을 수 있어요? 다 사지요. 여기 포도주와 젖, 우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돈 없는 자도 오래요. 돈 없이 값 내지 말고 이것을 다 마시래요. 누구를 마시라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왕이라고 일컫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요. 스펄전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무엇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스펄전을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사랑으로 바라보셨대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스펄전은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히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스펄전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된 우리 인생,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사람은 영원한 본향과 같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신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근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얻고 빛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그리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안에서 자신의 본래 자리, 있어야 될 자리를 찾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봉에 매달린 아이의 눈에는 사람이나 집이나 모든 사물이 거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왜곡됩니다. 다 죄악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진 너무 값진 존재였는데 불순종하고 죄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 삶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꾸로 된 인생 자기 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본향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감사하며 그로부터 지혜 얻고 빛 가운데서 겸손하게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야말로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게 의미있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